제20장.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돈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셋들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이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해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에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옛적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에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 산 사람들을 침노하기를 주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심으로 이에 돌이켜 그들을 떠나고 멸하지 아니하였거늘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에서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셨으니 그는 아삽 자손 마따냐의 현손이요 여이엘의 증손이요 브나야의 손자요 스가랴의 아들이더라.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고개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골짜기 여기 여루엘 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그핫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유다 사람이 들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러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세 본즉
그 가운데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에 거두어들이고 넷째 날에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곳을 브라가 골짜기라 일컫더라.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사람이 다시 여호사밧을 선두로 하여 즐겁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이 그 적군을 이김으로써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비파와 수금과 나팔을 합주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전에 나아가니라. 이방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적군을 치셨다 함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므로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음이더라.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 되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35세라. 예루살렘에서 25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수바라 실히의 딸이더라.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길로 행하여 돌이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산당만은 철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마음을 정하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이외에 여호사밧의 시종 행적은 하나니의 아들 예후의 글에 다 기록되었고 그 글은 이스라엘 열왕기에 올랐더라. 유다 왕 여호사밧이 나중에 이스라엘 왕 아하시야와 교제하였는데 아하시야는 심히 악을 행하는 자였더라. 두 왕이 서로 연합하고 배를 만들어 다시스로 보내고자 하여 에시온 게벨에서 배를 만들었더니 마레사 사람 도다와후의 아들 엘리에셀이 여호사밧을 향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왕이 아하시야와 교제함으로 여호와께서 왕이 지은 것들을 파하시리라. 이에 그 배들이 부서져서 다시스로 가지 못하였더라. 제21장. 여호사밧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우매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람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아우들 아사랴와 여히엘과 스가랴와 아사랴와 미가엘과 스바디아는 다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들이라. 그의 아버지가 그들에게는 은금과 보물과 유다 견고한 성읍들을 선물로 후히 주었고 여호람은 장자이므로 왕위를 주었더니 여호람이 그의 아버지의 왕국을 다스리게 되어 세력을 얻은 후에 그의 모든 아우들과 이스라엘 방백들 중 몇 사람을 칼로 죽였더라. 여호람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음은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여호람 때에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지배하에서 벗어나 자기 위에 왕을 세우므로 여호람이 지휘관들과 모든 병거를 거느리고 출정하였더니 밤에 일어나서 자기를 애워싼 에돔 사람과 그 병거의 지휘관들을 쳤더라. 이와 같이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지배하에서 벗어났더니 오늘까지 그러하였으며 그때 림나도 배반하여 여호람의 지배하에서 벗어났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더라. 여호람이 또 유다 여러 산에 산당을 세워 예루살렘 주민으로 음행하게 하고 또 유다를 미혹하게 하였으므로 선지자 엘리야가 여호람에게 글을 보내어 이르되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아비 여호사밧의 길과 유다 왕 아사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오직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이 음행하게 하기를 아합의 집이 음행하듯 하며 또 내 아비 집에서 너보다 착한 아우들을 죽였으니 여호와가 내 백성과 내 자녀들과 내 아내들과 내 모든 재물을 큰 재앙으로 치시리라. 또 너는 창자에 중병이 들고 그 병이 날로 중하여 창자가 빠져나오리라 하셨다.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과 구스에서 가까운 아라비아 사람들의 마음을 격동시키사 여호람을 치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올라와서 유다를 침략하여 왕궁의 모든 재물과 그의 아들들과 아내들을 탈취하였으므로 막내 아들 여호아하스 외에는 한 아들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이 모든 일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람을 치사 능히 고치지 못할 병이 그 창자에 들게 하셨으므로 여러 날 후 2년 만에 그의 창자가 그 병으로 말미암아 빠져나오매 그가 그 심한 병으로 죽으니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에게 분향하던 것 같이 그에게 분향하지 아니하였으며 여호람이 32세에 즉위하고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다가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으며 무리가 그를 다윗 성에 장사하였으나 열왕의 묘실에는 두지 아니하였더라. 제 22장. 예루살렘 주민이 여호람의 막내 아들 아하시아에게 왕위를 계승하게 하였으니 이는 전에 아라비아 사람들과 함께 와서 진을 치던 부대가 그의 모든 형들을 죽였습니다. 그러므로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었더라. 아하시아가 왕이 될 때 나이가 4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달랴요 오므리의 손녀더라. 아하시아도 아합의 집 길로 행하였으니 이는 그의 어머니가 꾀어 악을 행하게 하였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죽은 후에 그가 패망하게 하는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아합의 집같이 악을 행하였더라. 아하시아가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길르앗 라모스로 가서 아람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들이 요람을 상하게 한지라. 요람이 아람 왕 하사엘과 싸울 때 라마에서 맞아 상한 것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더라. 아합의 아들 요람이 병이 있으므로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사랴가 이스라엘에 내려가서 방문하였더라. 아하시아가 요람에게 감으로 해를 입었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하시아가 갔다가 요람과 함께 나가서 님시의 아들 예후를 맞았으니 그는 여호와께서 기름을 부으시고 아합의 집을 멸하게 하신 자이더라. 예후로 하여금 아합의 집을 심판하게 하실 때 유다 방백들과 아하시아의 형제들의 아들들 곧 아하시아를 섬기는 자들을 만나서 죽였고 아하시아는 사마리아에 숨었더니 예후가 찾음에 무리가 그를 예후에게로 잡아가서 죽이고 이르기를 그는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던 여호사밧의 아들이라 하고 장사하였더라. 이에 아하시아의 집이 약하여 왕위를 힘으로 지키지 못하게 되니라.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자기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유다 집의 왕국의 씨를 모두 진멸하였으나 왕의 딸 여호사브앗이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몰래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게 하였으므로 아달랴가 그를 죽이지 못하였더라. 여호사브앗은 여호람 왕의 딸이요 아하시아의 누이요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이더라. 요아스가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제 150편.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20장 1절로 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아멘. 오늘은 여호사밧은 100% 이기는 법을 알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제21대 대통령이 선출되고 인수위도 없이 바로 행정부의 수장으로서 권한을 행사하는 첫 번째 날입니다. 제가 설교를 작성하고 녹음을 하고 있는 지금은 아직 누가 대통령이 됐는지 모르고 투표함도 열리지 않은 상황이지만 아마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은 누가 대통령이 되었는지 알고 계시겠죠. 바라기는 이번에 선출되는 대통령은 지난 정부의 과오를 바로잡고 오로지 국민과 국익을 위해서만 일하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자기 자신과 측근들만을 위한 대통령이 아닌 대한민국과 이 땅에서 나고 자랄 우리 아이들까지도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 5년을 안정적으로 완주하는 그런 지도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국민들의 바람은 그렇지만 우리는 늘 정치인들과 지도자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실망했습니다. 후보 시절에는 공약을 공수표처럼 남발하다가 선출된 이후에는 언제 그러냐는 듯이 국민을 무시하는 지도자, 이념과 사상에 경도되어 국민의 삶을 외면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심지어는 국가의 주인인 국민에게 총칼을 들이미는 지도자도 여럿 있었습니다. 물론 그때마다 국격은 추락하고 경제는 폭망해버렸죠.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의 역사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백성들의 삶은 내팽개치고 우상 숭배에만 몰두했던 사람들, 무리하게 전쟁을 일으켰다가 백성들을 죽음에 이르게 만든 사람들이 성경에 자주 등장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묵상한 본문에는 정반대의 길을 갔던 한 왕이 나옵니다. 과연 여호사밧이라는 왕은 어떤 사람이었으며 어떻게 그는 피 흘리지 않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는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20장에는 모압과 암몬 그리고 세일이라는 나라와 전쟁을 앞둔 남유다의 상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압과 암몬은 어떤 나라입니까? 그들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예들도 롯이 술에 취해 있을 때 딸들이 억지로 아버지와 동침하여 생긴 자녀들의 후손입니다. 세일은 이스라엘의 뿌리였던 야곱의 형 에서의 후손들입니다. 이처럼 이 세 나라는 이스라엘과는 먼 친척이 되는 국가들이지만 한 번도 이스라엘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어본 적이 없는 나라들이었습니다. 물론 1대1로 전쟁을 하면 이스라엘이나 남유다가 질 전력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이 세 국가가 연합을 맺고 남유다의 국력이 약해진 틈을 타 전쟁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그럼 남유다를 도울 국가는 없었는가? 안타깝게도 그 어떤 나라도 남유다를 돕지 않았습니다. 과거 혈연관계로 동맹을 맺었던 북이스라엘은 예후라는 자가 쿠데타를 일으켜 정권이 교체된 상황이라 도움을 구할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또 다른 나라에게 도움을 요청하자니 섬기는 신이 달라서 그럴 수도 없었습니다. 과거에는 같은 신을 모시는 국가들끼리는 한 형제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남유다의 왕 여호사밧은 다른 나라들이 다 바알을 섬기고 있을 때 오직 여호와 신앙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상 숭배를 하던 다른 나라들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없었습니다. 모압과 암몬과 세일은 남유다의 이런 사정을 잘 알았기에 마음 놓고 침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남유다에게 남은 선택지는 많지 않았습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그들과 맞서 싸우다가 멸망하느냐 아니면 그들에게 항복하느냐 이 두 가지 선택지가 유일해 보였습니다. 과연 남유다의 왕 여호사밧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여호사밧은 사람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온 나라에 금식을 선포해 버립니다. 본문 3절을 읽어드립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금식은 전쟁을 앞둔 민족이 선택할 수도 없고 선택해서도 안 되는 일입니다. 전쟁에 나가려면 최소한 든든하게 배를 채우고 힘을 비축해 두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은 오히려 금식을 선포해 버립니다. 어찌 보면 지도자로서 최악의 선택을 한 것처럼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모름지기 한 나라의 왕이라면 백성들에게 희망을 이야기하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찾아야 하는데, 그렇게 금식을 해버리면 그 일말의 가능성도 제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호사밧은 그 방식이야말로 남유다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 판단했습니다. 사람이 노력하면 고작 1, 2%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편에 서시면 0%의 확률도 100%의 확률이 된다는 것을 여호사밧은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사람들에게 전염되어 그 말도 안 되는 전략에 모든 백성들이 동의하게 됩니다. 본문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움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남유다의 모든 백성들도 여호사밧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한 사람의 지도자가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금식하며 기도하니 사람들도 그와 같이 하나님을 찾게 되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오늘 본문 20장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사밧과 그 백성들의 신앙을 보시고 그들에게 큰 승리를 선물하십니다. 암몬과 모압, 세일 이 세 나라가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자중질환이 일어나 전멸당하고 맙니다. 아마도 너무나 승리가 확실한 상황이라 이 전리품을 누가 더 많이 챙겨갈 것이냐를 가지고 그들끼리 싸움이 일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어찌 보면 서로 다른 세 나라가 연합군을 결성할 때부터 이미 예견된 일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과정이 어떻게 되었든 남유다는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그 승리는 여호사밧이라는 리더 한 사람의 결정과 믿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흔히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 국민들을 이끄는 지도자가 누구냐, 어떤 방향을 제시하냐에 따라서 나라의 운명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자들이 해야 할 일은 지도자가 길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사람은 완벽하지 않기에 지나치게 그를 신뢰하거나 마치 그를 메시아처럼 추앙해서도 안 됩니다. 신자가 본받아야 할 대상은 오직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바라기는 참된 지도자가 희귀한 이 시대에 이 나라에서 여러분이 그런 리더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국민의 한 사람이자 성도의 한 사람으로서 여러분이 맡은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며 죄와 싸워 승리하는 이 여호사밧과 같은 리더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진정한 리더가 되시며 사탄과의 영적 싸움에서 항상 이기게 하시는 주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은 영적으로 파산하여 늘 실패하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라는 놀라운 방식으로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주셨습니다. 세상이 볼 때는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이 믿음이 얼마나 큰 능력이며 사랑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능력이라는 사실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지만 때때로 우리는 그것을 의심하여 나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는 연약한 인생들입니다. 주님,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대장 되신 주님을 따라가면 반드시 승리한다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도록 우리를 주의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벽 기도하실 때 주님께 그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나로 하여금 기도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게 하옵소서. 세상을 치유하고 바꾸는 힘은 결국 사랑과 믿음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우리의 가정과 직장에서 영적 리더로 살아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대선을 통해 선출된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이 침체를 겪고 있는 이 나라가 한마음으로 똘똘 뭉쳐 위기를 극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들 모든 성도들에게 지혜와 건강을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이 주 안에서 꿈과 비전을 찾아 미래를 개척하는 성실한 성도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환우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 우동락 성도님과 김창욱 집사님, 차길선 집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또 이춘장 원사님의 항암치료,
이준우 어린이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